좀 깁니다. 네, 근데 설교도 길게 하는데 좀 줄였으면 좋았을 걸. 준비한 대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은 지가 거의 50일째 됩니다. 물론 더 긴 분도 계시고 더 짧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어느 누구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깨졌죠. 학업이나 또는 직장, 여행, 또 결혼식. 그리고 슬픈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뒤엎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지는 상상도 못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잘 다루고 우리 삶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하고 또 두려움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지만 조금 좀 여러분들이 좀 웃으시라고 사진 몇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거꾸로 됐는지 아마 이미 보신 것도 있으실 텐데 첫째는 이거죠. 네, 좀 얼마나 우리 삶이 뒤바뀌어졌는지. 그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요. 네. 맥도날드에 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좀 영국의 북쪽에 있는 거기인데 양떼들이 많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양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맥도날드에 가서 네, 우성거리고 있어요. 음, 그 외에 뭐 인터넷에 보면 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뭐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통을 위로 내고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오른쪽에는 뭐 철갑옷을 입고 근처에 오지 말라고 말이죠. 겁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쇼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에요. 참 대단하죠. 뭐 이외에도 인터넷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플라스틱 쇼핑백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 만난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때에 주님이 가시는 것이 어딘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는 어느 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자기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주님을 보기는 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보고는 있지만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도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그
동행하신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중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쌓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7마일 정도 걸어서 2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실망하고 좌절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실망과 좌절감, 그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또 다른 큰 문제는 16절에 보면 함께 걷는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대화도 하지만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 또는 좌절, 슬픔 속에 갇혀서 주님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라고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자신들이 이해하는 자신들의 선입견을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못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해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가르친 것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3일째 되던 날 주일 점심때쯤에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저녁까지는 기다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만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선입견이나 두려움 또는 우리의 인내심이 약해질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닫아놓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방해합니다. 물론 이 두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받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의 왕과 같은 용맹스러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고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듣기는 했지만 이해는 못했습니다. 왜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를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필요했음을,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틀에 참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들도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 가르치셨는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었지만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을 스스로 열지 못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셨나요? 첫째는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편 119편 9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죄사함과 죄씻음과 또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므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의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메시아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메시아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두 제자들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과 주님의 성찬을 배분을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눈이 열리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이 적으로부터 진정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인가요? 더 많은 의료 장비와 구호 장비인가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 자비, 용기, 힘일 것입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함이 우리를 암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전선에서 용기와 희생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대항하는 이들, 그들을 돕고 응원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이들, 돌보는 이들을 돌보는 이들, 쿠키를 구워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 박수를 보내는 이들,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12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보이게 하였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었고 언약을 지키셔 주님을 메시아로 보낸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얻게 하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물질적,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